오래전 미국의 보스턴시에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돈이 없어서 거부인 바턴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워싱턴가에 소매상을 하나 차리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습니다. 2,000불을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는 담보는 없지만 일에 대한 어떤 꿈과 비전이 있고 용기가 있으니 저 자신을 좀 믿고 돈을 빌려주시면 제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턴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담보도 없고 후원자도 없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돈을 빌려주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다 만류를 하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턴시가 왠지 그 청년의 용기가 마음에 들어서 모험을 하려고 했어요. 2,000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2,000불을 갚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의 대공황이 닥쳤을 때에 바턴시는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사업은 도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바턴시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그 젊은 청년 스트로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트로사가 찾아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빚진 돈 7만 5천 불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턴시가 놀란 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때 당신이 빌린 돈 이미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뭘 더 갚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었던 이 스트로사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빌린 것은 다 갚았지만 당신이 나에게 도와주신 은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평생 갚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7만 5천 불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은 쉽게 계산을 해도 보이지 않는 귀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 계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치를 정말 매일매일 되새김질하면서 감사해도 부족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당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연락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기가 너무 심하게 와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줌으로 참석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강건함을 주신 것도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오면서 어우 추워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참 하늘이 파랗네 하면서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오늘 이 시간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이 귀중한 사건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여 주신
이 주님의 놀라운 이 역사적인 사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5절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어찌 그 복음이 가짜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잠시 숨길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거짓이 아니고 참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복음이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 그 복음,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행위, 내가 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었어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합니까? 구원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값도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만약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찌들어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점점 우리는 죽음의 세상의 구렁, 세상의 수렁 가운데 빠져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지금도 헛된 것을 쫓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모른 채 그저 물질을 위해, 자신의 성공을 위해, 명예를 위해 우리는 헛된 것을 쫓아 살고 있는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고 영원한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소망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명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복음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달은요,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삶 속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사명 구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나만 누려서는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려야 될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 잘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잘 전하고 나눠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해야 합니다. 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이 감사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더 많이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뭔가를 하는 사람은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단순히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도들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을 보면요, 누구보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자기가 자원해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강한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주님을 만난 다음에 또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은 핍박자요 박해자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목숨을 걸고 이방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주의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려 그 당시에 3차례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도로 불러주신 거에 대한 더 많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은혜가 감사해서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은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보상이나 상급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였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수고해야 합니까?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보상이나 어떤 상급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보상해 주든지 상급을 주든지 축복을 주시든지 이것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상관없이 감사하기 때문에,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날 불러 주의 일꾼을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축의 전공 목회자 친구회를 우리 교회에서 주최하면서 섬겼는데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참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눠주며 베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귀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의 전국 목회자 친교회를 저희 교회에서 주최하기로 계획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놓고 감당할 수 없는 힘에 지나는 놀라운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헌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삶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서 많은 물질과 또 시간과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는데요. 직장에 월차나 반차를 내고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신의 스케줄을 다 바꾸고 참 불편하지만 그 방에서 주무시며 상주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젊은 우리 자매님들은 자녀를 다른 가족에게 맡기면서까지 오셔가지고 간식을 준비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매일 서울과 화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간식 재료를 사 나르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비량으로 간식을 헌신하신 귀한 분들도 계셨고요. 또 3일 동안 음향과 영상과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 컴퓨터와 방송 장비를 구입하시고 또 친교회 기간 내내 쉬지 않고 일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개인 사정상 친교회에 참석할 수 없어서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던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또 매일 저녁 일을 마치고 또 일찍 마치고 저녁 예배에 참석하여 섬기기 위해 오신 우리 귀한 집사님들과 성도님들도 계셨어요. 매일 저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중창단, 우리 찬양대 오신 분들, 또 친교회를 위해 힘에 지나도록 귀한 물질로 헌신하셔서
모자라지 않고 풍성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는 우리 신교회를 우리는 치러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놓고 마음이 하나 되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이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말씀과 강의를 맡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신교회 순서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모든 목회자 또 사모님들 사역자들 마음속에 주제처럼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전국 목회자 친교회는 가장 깔끔하고 은혜스럽고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회복의 은혜라는 주제처럼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회복되는 아주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목회자가 회복이 되면 그 교회 전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겠습니까? 전국 목회자 친교회를 주최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게 된 것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고 섬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위해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힘에 지난,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 일이었지만 주님께 드렸던 이 귀한 헌신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으리라고 믿는데요. 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어쩌면 너무나 초라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눈물이 많은 게 탓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께서 문자로 카톡으로 또 전화로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나 고맙다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남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참 주님께서 받은 은혜, 그 은혜가 크고 이 은혜는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흘려 보내야 되는 것이기에 이 3박 4일 동안의 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또 다른 목사님들로 또 다른 사모님들로 귀한 사역자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또 힘을 얻고 이제 더 주님의 사역을 더 감당하겠다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와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기도하시고 많은 물질로 후원하여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가 이룬 업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있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위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저한 율법주의자, 유대교에 심취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율법이 아닌 복음이 최고다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명백하게, 아주 분명하게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나처럼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없어요. 나처럼 교회를 많이 개척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10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을 위해 내가 해야 될 일은 나의 삶을 들여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놓고 자신이 영광을 다 받지요. 내가 영광을 누립니다.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높아진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맡은 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3박 4일 동안에 우리 교회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신 그 목사님들께서 육신적으로도 힐링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힐링이 되고 영적으로도 힐링이 되는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제가 다 받는 거예요. 연락은 제가 다 받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희생적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영광을 돌렸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감사 인사는 제가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함께 수고하며 헌신했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틈틈이 자매님들이 계신 방에 들어가서 자매님들 얼굴을 보면 너무 힘들어 지쳐 하시는 거예요. 이 눈 밑에 다크서클이 휑하니 이렇게 지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때로는 말하기도 힘드신 것 같아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써 있는데 하나도 안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섬길 수 있어서 좋다는 말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너무나 죄송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미 준비해 가지고 갔던 재료가 모자랄까 봐 재료를 더 구입을 하시면서 풍성하게 해야 된다고 간식을 만드셨습니다. 간식을 준비한 숙소동은 맨 끝방 3층에 있었는데 이 짐을요 건너편 건물인 강의동으로 옮겨야 돼요. 강의동 4층에 예배실이 있었거든요. 가죽안 외건 일명 딸딸이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간식을 싣고 계속 날렸습니다. 간식을 만드는 것도 힘드는데 나르는 것도 힘드는 거예요. 묵묵히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를 했습니다. 참 이 수고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참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제가 아무리 갚는다고 해도 이것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 그 귀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다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다 갚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 성도들이요, 다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전국 목회자 친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해서가 아니라요, 저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사실은 자매님 방에 찾아가는 것도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해서 가끔 얼굴만 비춰보고 이렇게 지나다녔는데요, 참 우리의 수고와 헌신 주님의 뒤로 감추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높아지시는 이러한 귀한 전국 목회자 친교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서 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